거리에 차량이 많다 보니 차량끼리의 가벼운 접촉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 부주의로 인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신이 잘못했다고 먼저 큰 소리를 치면서 상대편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덮어 씌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노라면 온통 누구 목소리가 더 크고 누구 주장이 더 강하며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파워 게임을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힘이든 재물의 힘이든 사회적 지위나 명예의 힘이든 하다못해 목소리가 큰 힘이든 힘 있는 자가 이기며 승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집단 사이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 간의 이 힘겨루기 양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동네에 만들 수 없다, 다른 곳에 만들어라. 그러면 또 그 동네에서는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안 된다, 다른 곳으로 하라.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힘 있는 것이 성공이요, 힘 있는 것이 정의요,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고, 이 물결은 은연중 교회 안에도 들어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힘이요, 정의요, 성공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강함은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이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야 하고 당당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야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이 발생되면 그의 위신, 체면, 체통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간질병일 것이다, 심한 안질, 눈병일 것이다, 말라리아 병일 것이다, 또는 편두통이나 불면증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단편적이나마 이처럼 추측할 만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 복원되는 안질이나 말라리아나 편두통이나 불면증은 그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의 병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우리는 일단 바울이 간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가 과연 사도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를 사도로 우러러보기에 문제가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만일에 제가 이 병이 있다고 가정하여서 설교 도중에 이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저를 이 강단에 계속 서게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 이것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그의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질병 그거 내가 준 거다. 내가 네게 은혜로 준 거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원에서 실제로 간질병을 갖고 있던 한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었는데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더 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 증세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그 고통과 번민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실제로 발작이 되면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마니까 사모님 혼자 교인들 모르게 집 안에서 이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 그 고충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시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렇게 떨어진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도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쳐주셔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사실로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힘은 세상의 힘이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인간의 욕심과 인간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세상적인 힘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오는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은 내가 쟁취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든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거기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취함으로써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내가 갖겠다고 하여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이 힘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나를 드러낼 만한 세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이 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된 힘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자의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올바른 삶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는 당시에 엄청난 세상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힘겨루기를 시켰더라면 그는 분명 몇째 안 가는 순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로마의 국적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인 정치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세계를 풍미하고 있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세상의 학문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입법과 사법권을 갖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으므로 막강한 권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 사회는 가문이나 족보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던 때였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는 셋째 하늘, 즉 3층 천회를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함으로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국적, 학식, 학벌, 사회적 지위, 혈통, 가문, 명예, 종교적 체험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서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 힘이 없어 밀려난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약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위로를 받자 하는 약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의 모든 힘을 포기하고 진실로 크고 강한 참된 힘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한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던가요? 나 자신의 약함을 느낄 때, 무능함 때문에 절망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할 때에, 그래서 나는 안 돼 하며 그 약함, 그 절망, 그 낙심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니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어서 세상의 자랑으로 자신만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나 하시던가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 학력,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적인 각종 직함과 명예, 물질적인 부유함, 되먹지 않은 자존심, 이런 것들 위해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과연 하나님이 임재나 하시더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개월에 걸쳐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을 발굴하였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쌓아진 철옹성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직접적인 공격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반면 2-3천 명만 올라가도 함락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던 아이성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참패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자연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힘으로부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꽤 오래전 교계 잡지에 실렸던 한 독자의 수기가 항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리 집사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 운영되는 모든 면이 성경 말씀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반기는데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환대만 합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마땅히 교회가 돌봐주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냉랭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교회로부터 경원시 당하고 나중에는 곤욕과 수모 가운데 쫓겨나다시피 됩니다. 그 잡지가 이 기사를 몇 번에 걸쳐 게재하였던 이유는 그것이 교계 지도자들이 보는 잡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교회도 있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 내에서도 곤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크게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 혼자 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만 자신의 약한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제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돕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자신 두 끼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버스비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집까지의 30리길을 걸어갈 마음을 먹습니다. 서울 근교의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가면서 자신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버스비도 없이 30리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을 돕겠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끼를 굶고 30리길을 걸어가자니 벌써 걷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그가 걷기 시작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내 등을 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 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끝구절에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 얼마 안에서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으며 어떤 고통이 있으며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슬픔, 상처, 아픔, 이런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만일에 나는 이런 약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섬기는 크리스천의 삶, 말로만 할 뿐이지 그는 결코 실제로 섬길 수 없습니다.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들처럼 약한 사람들보다도 한 단계 더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 모든 세상의 거짓된 힘을 먼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세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목소리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진실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슬픔,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약함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기회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해 왔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출구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학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사람들 앞에 매번 자존심만 상하고 지혜도 없고 저는 정말로 무능력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간주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도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세상적인 강함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부정적인 결과를 남겨놓은 채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약함은 그야말로 하염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그 가슴 속에 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저주하며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이러한 세상의 약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강함은 참된 신앙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그 아픔, 그 상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약함, 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치여서 상처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서 질곡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함, 이 질고, 이 상처,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자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족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